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내는가, 12장부터 시작해서 부름심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인도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기까지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가를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와 반면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인가. 이 오늘 본문 오늘 읽은 18장의 내용이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오늘 해석하기를 부지중에 손님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경우 장막에 앉아있다가 건너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그거를 나그네로 봤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간 나그네예요. 이 지금 세상에도 넓은 들판이나 농사질 때 보면 들판에 가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세상도. 근데 그때 세상에 광야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겠는가.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굉장히 환대하고 접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아마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요. 왜? 부지중에 알지 못한 중에 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라볼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달려나가 영접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달려나가 영접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 곧 장방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달려나갈 필요도 없고, 그죠? 달려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맞이하면 돼요.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 될 거예요. 달려나갈 필요도 없고 몸을 굽힐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갔고 몸을 굽혀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썼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영접한 것을 영접이라고 했어요.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 단어를 썼어요. 그 정도로 반갑게 맞이했을 뿐만 아니고 차별하지 않고 맞이했다는 것을 여기다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식단을 간편하게 차립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부자인데 오늘 보면은 굉장히 간소하게 차려요. 자, 4절과 8절에 보면은 나무 아래에 이 손님들을 모십니다. 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늘을 이야기하고 있죠.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고기와 떡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엉킨 젖은 요즘으로 말하면 야쿠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유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이렇게만 했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대접을 안 하는데 달려나가서 급하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몸을 굽히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 간편하게 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검소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배고픈 나그네를 기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4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씻으시고 하면은 나그네가 씻은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손님 접대는 주인이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준다고 합니다. 그게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6절에 사라가 떡을 만듭니다. 사라가 떡을 만들 필요 있을까요? 종을 시키면 돼요. 그죠? 부자인데. 종도 많은데. 자, 뒤에 보면 알지만은 롯을 구해올 때 군사들이 몇 있어요? 318명이라고 있어요. 그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에게 시켜요. 다음 7절 아브라함이 직접 송아지를 골라요. 이거는 지금 주석가들이 해석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흠이 없는 걸로 고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골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거기다 동의합니다. 재물이에요 지금. 나그네 접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부지 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종이해도 돼요. 종이 시켜서 야 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예수님께 한다 하고 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 교파가 갈라질 필요도 없고 그죠? 당리당략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당리당략을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나 있기 때문에. 죽게 하듯 사람이라 생각 안 하고 주님이다. 아 주님이 나한테 와서 지금 이거를 의논하고 있구나.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깨닫고 죽게 하듯 하라. 나는 그 책을 안 읽어봤는데 우리 장로님은 영락교에 있을 때 읽어봤어요 이거를. 근데 저는 안 읽어봤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멘. 한 사람도 안 해.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데 이 나그네들이 시켜서 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근데 계산하지 마. 인생감이라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왜 이렇게 해?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의 강사님들이 이거를 항상 강조해요. 처음에 헌금 이야기 나올 때 딱 마음에 온 거를 해라. 하룻밤 지나고 시간 지나면은 반으로 깎아주고 자꾸 깎아진다. 근데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요. 처음에 내가 결단을 어떻게 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날짜가 지나면은 그것이 자꾸 적어지더라. 억지로 하지 마라.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앞에 골로새서처럼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내라. 이왕이 내는 거 기쁘게 내라. 자, 첫 번째는 달려나와서 영접을 했고, 두 번째 식단을 간편하게 차렸고, 세 번째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네 번째 대접하는 자세예요. 대접하는 자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8절 하반절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먹고 있는 식탁 옆에 준비해주고 식탁 옆에서 서서 보고 있다. 이거는 뭐를 이야기해요? 시중을 둔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면 또 갖다 주려고 시중을 두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 섬에.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참 기가 막혀요. 나무 아래 그들을 상을 차려놓고 먹게 하니라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모셔 섬에 여기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셔 그 사람들 모셔요. 모시는데 자기는 종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두 단어에 두 낱말에 기가 막히게 포함되어 있어요. 남을 대접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줬어. 내가 그 사람 밥 먹여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대접이 있어. 대접했는데 그 사람을 모시게끔 종칭을 해야 되고 그 옆에 서서 종처럼 시중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예요. 그 다음 16절 하반절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냥 안녕 잘 가세요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사람 이 아브라함은 함께 밖에까지 다 나가서 전송을 합니다. 자, 이상가족 만났을 때 여러분 뉴스를 잘 보지만은 창문에 대고 막 그냥 차 떠날 때까지 막 저 아침에 교회 오면요 유치원차를 보면은 차가 어떤 애가 안 왔을 때는 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든 누구든 나와 있는 할머니든 누구든 가지를 보고 돼요. 그렇게 이러고 있어. 자, 그걸 제가 쳐다볼 때요. 모든 사람에게 저렇게 죽게 하듯 저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한다면은 그 마음으로 한다면은 못 떠나잖아요. 그 애 때문에 지금 아들 딸 때문에 못 떠나. 차가 가야 돼. 이상가족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싸울 일이 없겠다. 진짜 아침마다 저는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쳐다보면서 와요. 자, 이렇게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째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가를 봤어요. 예수님도 그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뭘 말합니까요? 내가 그 손님을 내가 그걸 대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모셔 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지자로 보고 대접을 하면 선지자 상을 내가 받고 내가 선지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고 대접하면 내가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한테 상을 줄 그 상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맥락이에요. 보상에 대한 상에 대한 맥락이에요. 내가 선지자가 되고 내가 의인이 안 돼도 좋아요. 내가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고 하면은 내가 그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이어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거는 선지자가 의인이 문제가 아니고 선지자나 의인한테는 잘하겠죠. 근데 작은 자에게 해라. 작은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작은 작은 일도 무조건 주님이다 생각하고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상을 무엇을 받습니까? 지금까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아들을 받아요. 자, 왜 여기서 지금 아들을 아직은 안 줬잖아요. 아직 잉태도 안 했어요. 그죠? 잉태도 안 했는데 어째서 받았다 할까요?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기한이 정해지면 편해요. 어제 잠깐 TV 보는데 연예인들이 비행기에 타갖고 탑승해서 스튜디오처럼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퀴즈를 내는데 여기서 이제 퀴즈 내는 중에 하나가 내 기억이 지금 이게 언약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어린 자에게 내가 상을 주었다 해갖고 줘요. 어린 자가 그냥 손들으니까 나 5살이에요. 저 3살이에요. 저 14개월이요. 그렇게 이제 그 14개월 그 애한테 주려고 하니까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들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만들랍니다. 14개월 상을 주었겠어요. 오늘 저녁에 만든 사람한테 주었겠어요. 오늘 저녁에 만들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는 좋죠. 어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10절 중반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자 사라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고 내 주인도 늙었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지금 사라는 자기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사라 때문에 지금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 근데 그 불신앙이 꼭 너는 그 불신앙 때문에 복을 못 받아 안 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세례 요한도 자기의 부모가 날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합니다. 지금 사라처럼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기드온을 이야기하고 증표 이야기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원처럼 내가 이거를 내가 확신이 없다.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 아닌 것 같다.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힘을 달라는 이야기지 불신앙적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된 아들을 씨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보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가르쳐준다 그렇고 썼다가 공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즘 SNS 때문에 공유가 많이 유행되니까 공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네가 기도 안 해서 복을 못 받아.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 또 나와잖아. 19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까? 기도 안 했어요. 묻지도 안 했어요. 묻지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계셔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해주마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숨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숨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기도 안 했어도 이 아모스에서도 기도 안 했어도 이렇게 알려주고 당신의 계획을 실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 뜻이냐? 기도 안 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섭리에 하나님 계획 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예? 사울이 바울이 된 건 아니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고 넣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또 나도 나태해갖고 아이고 나도 하나님 택했으면 그냥 사도 바울처럼 해주셔야지 해서 버티고 있으면 또 안 돼. 무엇이 옳은지 모르니까 계속 매달려야 돼. 계속 주시라고 막 매달려야 돼. 그냥 돈 주고 뭐 주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주라고 막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뭐 은사들 포함해서 영적인 것은 욕심을 많이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누라 왈. 당신이 이렇게 욕심낸 게 고난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저는 고난 받아줬습니다. 영적인 것은 저는 포기를 못하겠어요. 계속 원해요.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이사야 시대에 가서 그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의 벗이라고. 또 누구한테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또 누구한테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는 얼굴이요. 나의 종 모세야. 친구같이 내가 비밀을 이야기했다. 미디암 왕과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다르다. 똑같은 선지자인 줄 아냐? 저는 여기에서 함부로 목사들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또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가 되면 안 믿겨 뭐 한다 어디 한다 막 해요. 근데 안 해야 돼요. 선지자랑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론도 선지자,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는 내가 친구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나니. 근데 아론과 미리암한테는 대면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전부 생각하고 이런 걸 이루려고 산다 하면 아무것도 함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그 비밀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보겠다. 그 부르짖음이 크다. 자, 여기서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지금 내가 그거를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생각이 나요.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억울한 자들, 당한 자들의 부르짖음. 이거는 출애굽기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멸하겠다. 그러니까 애굽도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상 애굽만 지금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그 아랍권에서도 이 애굽은 크게 힘 없습니다. 지금 나라는 큰데 힘은 어디서 써요? 사우디하고 이란, 이라크에서 많이 쓰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친민족들은 전부 다 망했어요. 바로 애굽만 놔뒀어요.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요. 왜 다른 걸 다 징벌해버렸는데 거기만 놔뒀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기도가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서 있다는 거예요. 23절 전반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걸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는가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갔고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섰더니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행위적으로 가까이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그 기도가 더 철박하고 강력해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 이야기 할 때 그 사람하고 뭐 간절한 이야기 뭐 부탁하고 하려면 막 가까이 나가잖아요. 자, 그런 의미라 생각하면 돼요. 에레미야서 20장 21절 하반절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거를 담대하다고 해요. 담대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올 자가 누구냐?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요. 마지막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로 기도합니다. 내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옳고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기도해요. 23절 25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함을 부당합니다. 자, 이 기도는 지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함이 부당합니다. 이 기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의인과 악인이 이 세상을 함께 살고 있다. 그죠? 또 하나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 그죠? 심판대는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해주잖아요. 다. 응?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롯을 빼잖아요. 함께 해주라. 멸하지 않아요. 세 번째, 간절하게 중보와 겸손함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함은 뭐냐? 계속 숫자를 갖고 우리를 6번이나 하잖아요. 이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6번을 해요. 6번.
그 다음 27절에 보면 티끌과 재라고 자신을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나 자신을 안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자신을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티끌이고 쟤인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이제 지금 준비 안 한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골치가. 근데 늘 이런 이야기예요.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하고 기도를 멈췄냐? 한 명까지 했으면 노시기 때문에 구원을 소돔과 고모라가 다 받는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지금 준비 안 했는데 지금 이야기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네요. 뭔 것 같아요? 답이 뭐예요? 왜 10명까지만 하고 금쳤는가?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거 끝내버려요. 왜 10명까지밖에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답 속으로 했습니까? 저는 답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다. 하나님 계획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내리려고 이미 계획을 짜버렸어. 왜? 너무나 타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야 기도해도 필요 없다. 또 한 가지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를 이렇게 하다가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10명에서 멈췄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딴 데 뭐 주석 뭐도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제목처럼 주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노아가 살아났던 것은 인류의 조상이 됐던 것은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때문이다. 은혜라는 뜻은 자비와 호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은혜는 행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하나는 이것도 기억이 안 나겠죠.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굽히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돼서 은혜라는 뜻이 나왔는데 그 은혜가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와 호의는 몸을 굽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내 은혜를 베풀었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권에서 국민한테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해서 내가 너한테 은혜 줘서 내가 표 찍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무릎을 꿇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모셔 섬에 이렇게 되는 것이 은혜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을 꿇은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비하예요. 그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을 꿇은 사건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이제 헬라에서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유쾌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두 개를 지금 합쳐보면은 은혜를 입은 자는 유쾌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걸 준비 안 했는데 12절에 사라가 이야기하는 게 내게 무슨 낙이 있더라. 개혁성에서 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즐거움이 있다는 게 이게 은혜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사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죠. 이 말이에요 지금.
또한 3절에 오늘 제목 적용에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뜻은 내 주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주께 은혜를 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입었사오면 이게 한 단어예요. 내가 입었사오면 이건데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가 소유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소유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했다면은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고 나머지 한 3가지만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8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음식을 먹느냐? 이것도 이제 이단들이 대수스만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단들이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여기서 안 들은 이야기를 여기서 들으면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먹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음식을 자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3절 부활의 주님이 와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 12절, 13절, 15절에 보면 사라의 불신과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 이 사라를 아까 말했던 제가 불신앙이라 했지만 거짓말을 한 거 불신앙이 했지만 거짓말은 미리 이야기하면 15절에 보면 두려워서 했어요. 무서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잉태를 하는 그 순간 잉태를 하는 약속을 받은 그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없던 믿음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 자, 1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2절에는 사람 셋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 두 천사가 누구예요? 아까 22절에 같이 서 있던 그 두 천사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사람 셋을 무엇으로 해석하자는 문제예요. 자,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세 사람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한 분에다가 19장 1절에 소돔으로 간 것을 두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인데 그거를 수행한 두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떤 것에 표를 한 표 드리랍니까? 저는 2번째 이야기를 손을 들랍니다. 그렇다면 19절에 두 천사라고 표현을 안 해놨겠죠. 그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주석가들이 싸우던가 말던가 난 모르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해요.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데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혹 빠지지 마라. 어떤 별스란 이야기, 뭐 뿅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빠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지금 저는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